구약성경 407쪽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이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기도하는 방법과 형식은 사람마다, 또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한국교회의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통성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야만 시원하고 기도한 것 같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통성기도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 하나님께서 귀머거리도 아닌데 그렇게 꼭 큰 소리로 광신자처럼 기도해야 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77편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고통은요,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고통이에요. 정말 큰 고통, 큰 괴로움, 그래서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정도로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이 심하면요, 사실은 음성조차 나오지 않아요. 시편 77편 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통곡 기도를 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웠나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첩을 보았어요. 거기에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원래 한나가 본처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이 남편 엘가나가 브닌나라는 첩을 통해서 자식을 보았어요. 근데 이 첩이 자기가 자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본처를 업신여기고 괴롭히기까지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한나가 통곡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절로 돌아오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내 적수인 분인나한테 이렇게 제가 괴로움을 당하고 저를 격분시키는데 하나님, 저한테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시면 제가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어요. 근데 한나의 그 통곡 기도는 소리가 없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요 마음속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소리 없는 통곡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한나의 모습을 본 이 제사장 엘리는 아니 웬 술 취한 여자가 하나님의 집에 왔나 이렇게 오해하고 한나를 꾸짖어요. 조금만 있으면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있으니까 꾸짖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러니까 한나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아니 제사장이라는 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도 구별 못하나?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거나 퉁명스럽게 말하지 않고 공손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한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계속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술 먹고 와서 교회에 와서 술 먹고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건 하나님께 금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은 기도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원통함과 괴로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분인나한테 당한 그 원통함과 괴로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라고 해명을 해요. 그러자 이 한나의 움직이는 입술만 보고 그 속에 있는 슬픈 마음은 보지 못한 이 엘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제사장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요. 17절 말씀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응답을 들은 한나는요 그 즉시 울음을 그쳐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음식도 먹지 않았거든요.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에게는요 지금 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뭐 아들이 지금 생겼어요?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공적으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근심빛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적수 분인나가 격분시키는 말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마리아가 이 한나의 그 모델을 따르는데요. 한나가 이제 나중에 하는 기도도 마리아가 사용해서 참가를 하고 그러는데 이 마리아도 이 한나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처녀가 아이를 낳겠다는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 한나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믿음대로 이 불임이었던 한나가 오랫동안 불임이었던 한나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보하였다 함이더라. 바로 그 한나의 아들, 그 한나의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상의 주인공인 사무엘이었어요. 이제 한나의 적수 군인날은 더 이상 한나를 격분시킬 수 없어요. 한나에게도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 한나는요, 이제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서원을 이야기해요. 22절 말씀 보시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왜 남편에게 자신의 서원을 얘기했냐면요, 당시 여인의 서원은 남편에 의해서 무효화될 수 있었어요. 민수기 30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 보면은 기도원 갔다가 엄청난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엄청난 헌금을 서원을 했다가 그 서원 못 지킨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무슨 일도 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 남편이요, 그거 서원을 듣고 남편이 반대하면 그 서원은 무효되는 거예요. 다행히 근데 이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의 서원을 파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 그 아기를 하나님한테 도로 바친다고? 당신이 힘들게 구한 아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말씀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서원을 이행을 해요.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바로 뗀 아이니까 사무엘의 나이가 얼마나 어렸겠어요.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한 3살쯤 되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젖을 3살까지 먹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젖을 일찍 떼니까요.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갓난아기에게 젖 먹이는 기간이 좀 길었어요. 신구약 중간사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책 마카베오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마카베오하 7장 7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하게 생각하여라.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지금 내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를 기르고 교육하며 보살펴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사무엘이 한 3살 정도, 그래도 어리죠. 3살 된 아이를 이제 엄마가 떼어놓고 거기 제사장한테 맡기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 한나와 이 엘가나는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을 이행했어요.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서원을 갚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를 위해서 숫소도 가지고 온 거고 밀가루도 가지고 온 거고 포도주도 가지고 온 거죠. 그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이제 그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장 엘리를 찾아가요. 사실 제사장 엘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이왕 바치려면 일이라도 시킬 수 있는 청년을 바치든가 아니면 돈이라도 바칠 수 있는 재산 있는 사람을 바치든가. 이거 3살짜리 아기를 바친다는 게 사실은 이 제사장 엘리 입장에서는 이거 아기 하나 떠맡기는 거잖아요. 결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제사장 엘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이 한나와 엘가나가 이 제사장 엘리를 찾아가요. 2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그리고 소원을 이야기해요. 26절로 28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근데 제사장 엘리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을 텐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더군다나 이 기도했던 일은 4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3살이라면 사무엘이 잉태했을 때가 4년 전이었을 텐데 그 이상일 텐데 4, 5년 전에 와서 어떤 여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 아들을 바칠 테니까 당신이 맡으시오. 이거를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한나가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해서 자신의 소원한 대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고 이 아들을 내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겠으니 이제 이 실로에서 이 아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섬기는 또 제사장 엘리를 섬기는 그 아이가 되겠습니다 하고 바뀐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사실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자식 교육도 잘못하고 나중에 이제 불행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한테 심판도 받고 하는데 이 제사장 엘리가 이 한나의 서원으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받아들이죠. 한나는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고 한나의 두 번째 기도가 나와요. 또다시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 한나의 첫 번째 기도가요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통곡 기도였다면 이제 한나의 두 번째 기도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감사 기도였어요. 그 한나의 두 번째 기도는 사무엘상 2장에 총 10절에 이르는 기록으로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인데 여러분의 기도도 이 한나의 기도처럼 기록으로 남기를 바라는데요. 이 한나의 그 감사 기도 내용을 보면은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5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전에는 풍족했는데 이제는 양식이 없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돼요. 그 대신 줄이던 자들은 이제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 자신과 같이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이제 7을 낳았고 또 그렇지만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나의 지난번에 첫 번째 기도, 한나의 통곡 기도와 서원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이 한나의 감사 기도와 찬양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한 명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려 5명의 자녀를 낳게 하셔요.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서요, 이 한나는 통곡 기도 때만, 소원 기도 때만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 이 기도처럼 자식을 못 낳았던 여인 한나가 이제는 많은 자녀를 둔 엄마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아들을 많이 뒀던 이 분인나는 그 기가 꺾이고 쇠약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방법, 형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소리가 있는 통성 기도를 하든
소리가 없는 침묵 기도를 하든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소리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유무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막 큰 소리 내고 부르짖고 막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서로 갈멜산에서 서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할 때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막 큰 소리로 막 춤추면 큰 소리로 막 하면서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면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도 아니고 믿음을 가진 기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허공에 외치는 공허한 외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큰 소리 내고 부르짖어도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저 그것은 허공에 소리 지르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외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강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한나가요 받은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근심빛이 없었단 말이에요. 얼굴에.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한나가 뭐 통곡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엘리가 뭐 영성이 뛰어나서 한나가 응답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나의 믿음이 기도 응답을 가져온 것이죠. 와일리 한인감리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